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간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불행히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은 과연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주님의 부활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 뉘앙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모를 때 그리고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발전하였습니다.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정의를 목사님이 아니고요 전혀 기독교 신앙이 아닌 없는 분의 어떤 그 정의를 내리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에게 실패한 인간이에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고 말한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근데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본대요.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 예언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것을 잘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완벽한 인격체로, 위인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잘 정리해 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차이가 이 엄청난 종교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다른 신앙이 없는 종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교,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고요. 이슬람교, 그냥 이수신이나 어떤 안중근 같은 위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한 선지자. 우리는 어떻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에게 특히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9절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선지자이거늘 했습니다. 예언자의 한 명, 선지자의 한 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간으로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무슬림의 수준으로 정의하고 존경의 대상의 한 명이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그렇게 분노하는 게 많지 않으세요. 성전 정화하실 때. 근데 여기서 예수님 굉장히 분노하세요. 미련하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foolish 했습니다. 멍충아, 막 이 정도, 이 바보야. 좀 심하게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가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했습니다. 나를 선지자로 보니 내가 엘리야 같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메시지만 전해주고 만 그 인간의 하나로 아직도 보니 미련하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더디 믿는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 위인의 한 명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26절에 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자에게 빵 결론부터 내려주십니다.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니들이 무슬림에서 말하는 마호메트, 그 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말한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책망처럼 더디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찾아오는 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삶을 살아갈 자신감, 모든 것에 대한 관계, 일상이 그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재정비하고 다시 돌아봐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선지자의 한 명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해 주셨는가? 다시 예수가 누구인지 정의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달동네 출신 예수가, 그 목수 출신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TV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틀기만 하면 맛집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먹거나 빼거나, 운동하거나 먹거나. 아주 우연히 어느 맛집을 이제 소개하는 거를 보게 됐는데요. 뭐 제가 집에 많이 없으니까 아이들이랑 보는데 이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보세요, 그런 거. 생생정보통 이런 거. 한 뷔페집이 나왔는데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딘지 찾아봤어요. 얼마 많지 않은 돈에 해산물 뷔페를 마음껏 먹는 거예요. 거기에 소고기도 줘요. 돼지고기도 줘요. 디저트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저긴 너무 가보고 싶다. 장로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수원에 있대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다. 뭐 근데 그렇게 쭉 그 맛집 소개가 나오고 끝에 제가 굉장히 혼자 무릎을 쳤어요. 그 취재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음식들이 제공됩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뭐 비결이 딴 게 없고요. 제가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월세를 안 낸대요. 그러니까는 뭐 가격을 그래서 그 정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비결도 있겠죠. 열심히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해가 한 번에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건물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입니까? 건물주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그분에 대한 메시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 대해서 바른 결론과 묵상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날마다 재정의 내리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감히 고백하며 심지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변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삶의 고난 가운데도 그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여호와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무슬림의 선지자의 한 명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한 명이 아니고 부처, 공자, 위인의 한 명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동행함으로 그것으로 삶의 힘과 원동력을 얻는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내가 마음과 인격과 진정으로 내가 믿는 주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임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삶의 막막한 변하지 않는 무덤과 같은 일들 가운데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믿는 믿음으로 능력의 삶, 평강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